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 2024년 6월 1일 토요 하나님 나라 2PM 토요 줌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우리 이제 한별아 자매님이 늘 메시지 성경으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같이 한 본문을 같이 넣어놨습니다. 조금 다르게 되어 있던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곧바로 성전으로 가셨어 상점을 차려놓고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셨다. 이 기절이 새로 첨가되어 있는 것더라고요. 고리 대금업자들의 가판대와 비둘기 상인들의 진열대도 뒤엎으셨다. 예수께서 다음 말씀을 인용하셨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졌다.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그제야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들어설 자리가 생겼다. 이 말씀도 첨가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 정말 메시지 성경은 훨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쉽게 어떤 그렇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 여러분 3주 만에 이렇게 뵙게 되는데 보고 싶기도 하고 만나고도 싶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늘 얼굴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상도에게 거룩한 부담을 넘겨주고 이제 여행을 잘 다녀왔는데 제가 여행을 가보니까 유럽은 어디를 가나 가톨릭 문화가 전부로 가톨릭 문화로 다 덮여 있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 갔는데도 이제 시칠리아라고 섬들인데 수많은 올리브 나무들과 또 성경에서 우리 종려나무로 상징되고 있는 많은 열대 야자수 나무들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수많은 성당과 또 이번에 이제 그 시칠리아 바로 밑에 그 몰타 섬에도 갔다 왔는데 성요한 기사단의 이제 그 거주지 죄송합니다. 뉴스는 현재 성요한 기사단의 그 거주지인데 어마어마한 십자군 성체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 가서 이번에 알은 게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로마로 가던 중에 풍랑으로 배가 부서져 가지고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해서 거기서 동굴에서 한 3개월 지냈다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섬 멜리데라는 섬이 바로 몰타라는 섬이고 바로 그 몰타 섬의 그 성주의 아버지가 병에 걸렸는데 바울이 치료해 준 그런 이제 이력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바울 대성당이라고 큰 성당을 지어놨더라고요. 야, 그래서 난 전혀 예상도 못하고 갔는데 그 너무너무 또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도 사람들이 이제 곧 죽겠구나 했는데 바울이 전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있는 걸 보고 신기하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났는데 그 소문을 듣고 영주의 아버지를 치료해주는 영주의 아버지가 병 걸린 것 같아 치료해주면서 영주가 감사해서 이제 바울이 지나간 자리에다가 성당을 지었는데 큰 성당을 지어놔도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신경을 봤는데 그 성당 꼭대기 십자가 위에 십자가 밑에 수평으로 짝대기 한 개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왜 저 짝대기 한 개 더 있느냐 하니까 그건 주교자 성당, 그 몰타 성에 주교가 있는 성당이라는 표시로 십자가 밑에 횡으로 한 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돼 있어. 짝대기 밑에다가 수평으로 두 개가 더 있는 십자가 변형됐지. 그런데 이제 수평으로 짝대기가 세 개가 있는 성당이 또 있어요. 그 성당은 뭐냐면 교황이 방문하면 짝대기가 세 개가 되는 거야. 야, 나 이거 기분에 처음 알았어. 야, 그 십자가 상의 모양이 변한 걸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서 가톨릭을 통해서 예수가 변질된 것을 나타내는 모습이 아니겠나. 저 혼자 상상을 했습니다. 야, 예수의 십자가 상이 주교자 성당, 교황의 온 성당, 이렇게 레벨이, 급이 달라진 표시가 딱 나타나 있는 거라.
한편으로 감명 깊기도 했는데 또 생각지 못한 그 성지순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겉으로 봐서는 교회 형식과 모양과 절차들이 참 잘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 그 일요일 날 어떤 성당에 들어가 봐서 성당 미사 집전하는 거 다 참 보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같이 간 사람들 중에 일행들 중에서 성도들은 가서 또 막 그 성찬식 하는 데 가서 잔하고 그 떡하고 떡 대신 과자 있잖아. 받아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그 절차만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았어요. 하여튼 뭐 덕분에 우리 여행을 잘 다녀왔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는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 곧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 그런 다음에 곧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의 장사치들을 혼내면서 앞판들을 뒤엎으시고 물리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런 후에 비로소 이제 소경과 지체장애자들인 절름발이들을 치료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3주 전에 우리 같이 교제할 때에 형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에 대해서 교제하면서 형제자매들이 화답하는 중에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짐을 전혀 져보지 않는 어린 나귀 새끼라는 말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예수는 처음부터 세상의 짐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멍에만 지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구나 하는 그 상징이 바로 세상 짐을 한 번도 지지 않는 어린 나귀 새끼를 주님께 쓰시겠다 해서 데리고 오라는 그 말로 그렇게 새롭게 알아지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제가 감동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지 어린 나귀 새끼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도 못했는데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는 처음 날 때부터 정말 세상의 짐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멍에만 지고 사시는 분이구나 한 게 알아지고, 바로 하나님의 일만 자기 일이 되신 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멍에만 자기 멍에가 되신 분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일만 자기 일이 되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는 어린 나귀 새끼, 한 번도 세상의 멍에를 져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으로 바로 이 마태가 기록했다는 그 사실이 알아지니까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뭉클하면서 막 너무너무 두근거리고 감동이 막 오는 거라요. 이 성경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냥 피상적으로 읽을 때 하고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서 어떤 것과 딱 접목돼서 우리가 알아지니까 너무너무 우리를 갖다가 이제 가슴 설레게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각자가 이 모임에서 자기 분량만큼 표현하는데 예수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건축되어져 가는 게 바로 우리 주 모임이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런 성전을 오염시키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잖아, 그지? 그러면 과연 이게 2000년 전에만 그랬겠는가? 또 우리가 늘 생각하듯이 가톨릭이나 지금 기독교만 그러겠는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결국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내 자신, 또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알아주게 되거든요. 오늘 예수는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먼저 성전에 들어갔어. 한전상들을 몰아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전상이라는 것은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이제 돈도 거룩한 돈이 있다는 거라. 성전 화폐는 거룩한 돈이고 세상에 쓰는 돈은 더러운 돈이기 때문에 세상 돈을 성전 화폐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바꿔주면서 이익을 남기는 장사치죠. 장사치. 그러면 장사치는 어떤 인물들을 말하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성전의 장사치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장사치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상관없는 어떤 것들을 중히 여기고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장사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은 돈이지 뭐 따로 거룩한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면 십자가지. 거기에 따로 어떤 다른 가치를 매길 수가 있겠냐 하는 거죠. 그렇게 인간적인 가치를 매긴다는 점에서 예수 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지지 않음을 보게 되니까 이번 한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씁쓸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가톨릭 성당 꼭대기에 세워진 십자가 표시 있잖아요. 그 성당의 급을 달리하는 표시하는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인간이 매긴 가치잖아, 그치? 거룩한 돈으로 환전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재물을 살 수 없어서 재물을 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 지금은 보면요, 신무띠를 선포하지 못하는 사람들 역시 재물이 될 수 없다는 거라. 이 기가 찰 노릇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오지 않으면 이런 성전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의 수도를 상징한다고 하면 성전은 왕궁을 상징하는데 예수는 수도로 들어가서 본문에 보면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왕궁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바로. 지체하지 않고 바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성전을 도적의 굴혈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급하셨겠습니까? 곧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드는 것을 보고 얼마나 속으로 붕괴했겠습니까?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가 이제 이렇게 장사치들을 꾸짖어서 내어 쫓은 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니까 이제 이 성전으로 예수 앞에 시각장애인, 소경들과 지체장애인들인 전원자들이 찾아오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그들을 치유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부예요. 근데 메시지 성경에는 아까 읽어드렸지만 그들은 성전을 깨끗이 청소되지 않으면 설 자리가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소경이고 전원자들이라는 거예요. 야, 그러게 성경이 참 신기한 말씀이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다음 주 교재할 내용과 좀 같이 처음에 준비했다가 오늘 본문 내용이 너무 준비한 내용이 너무 많아지고 길어져가지고 여기까지 자르고 뒤에 넘겼어요. 다음 주 교재할 내용에 보면은 이제 종교 당국자들의 분노가 막 분명해지고 예수와 그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마지막에 예수는 밤이 되자 베다니로 돌아갔다 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와요. 어린아이들 찬미를 받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까지 다 하려고 하니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그건 뒤로 보냈는데 이 소경이나 절름발이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걸 종교 당국자들은 용납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러저러 해야 된다 하는 고정관념에 탁 사로잡힌 사람들이 바로 종교 당국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야 지금 AM이 우리를 바로 그렇게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바로 그런 관념을 우리 보고 있단 말입니다. 지난주 화요 모임의 상도 간증을 들어보니까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매사에 분노하게 된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 말에 100% 아멘이 돼. 왜냐하면 나도 이 세계에 오기 전에 늘 그런 사람이었어요. 매일 화가 나 있었는 거라. 뭔지 모르지만 내가 나는 내 화의 원인이 뭔지 몰랐어요. 상도 말 간증 들어보니까 내가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 관념에 어긋나면 내가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 함께 사는 우리 목선자매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많이 순화된 것 같아도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원관리 문제로 혼쭐이 났는 거라. 목요일 말씀드렸듯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혼나는 일이 주된 일이라 매일마다. 여러분 고정관념 때문에. 야, 이 고정관념 내려놓기가 정말 힘들어요. 아멘. 하나님께 사로잡힌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이 발견되지 않으면 아마 화병으로 나 일찍 죽었을 거야. 우리 아버지 위에 두 분 형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바로 위에 형님인 내게 큰아버지죠. 경대의대 나와가지고 이제 전라도 저 강진에서 외과 의사로 도립병원장 하시다가 젊은 나이에 큰어머니로 인한 화병 때문에 아버지보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마 우리 집안에 이런 유전자가 있습니다. 김상도는 나도 마찬가지로. 야, 그런데 나나 상도는 예수를 알고 교회를 만나가지고 지금 이 정도라도 혼나면서 살고 있는 게 참 감사할 일이다. 안 그랬으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라.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종교 당국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도 화병으로 일찍 죽었을 거라. 그들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자기들이 볼 때에 흠없고 깨끗해야 될 기준을 탁 세워놨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망가뜨리는 예수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라.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물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이 순수한 종교 당국자들의 그 순수한 생각이잖아요. 단순히 우리를 그들은 뭐 이상한 사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들은 정말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순수한 사람들. 그런데 이런 곳에서는 당연히 소경이나 지체장애인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오기 전까지 어디 있어요? 숨어 지낸 거예요.
근데 예수가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니까 그럼 어디서 슬금슬금 나오는데 소경도 나오고 절름발이도 나오고 병든 자들이 다 막 나오기 시작한 거라. 야,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장면처럼 보입니까? 나는 막 이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야, 이게 막 드라마. 이스라엘에는 전통적으로 남자마다 성인이 되면 성전에 반세겔로 이제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잖아요. 흠없는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근데 부패한 제사장들이 이 신성한 일에서 이제 이득을 보려고 성전 화폐라는 거룩한 화폐를 만들어 놓고 그 돈으로만 헌금을 하게 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이 돈은 성전 화폐로 다 바꿔야 되니까 웃돈을 주고 바꿔야 되잖아요. 그들은 그 대가로 환전 수수료를 받았고 또 재물들도 엄격하게 검사해서 막 따지고 할 때 뭐 트집을 잡으니까 아예 뭐 재물 따로 준비할 게 아니고 이제 성전에 가서 재물을 사야 되는 거죠.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트집을 잡아가 계속 못 들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준비한, 제사장들이 준비한 짐승을 사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함으로 이득을 챙기는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죠. 야, 그래서 바로 이 제사장들도 성전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러면 이게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인가? 이 비유가 과연 당시에만 있는 일이겠냐? 요즘도 자신도 모르게 알게 하든 알고도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모르게도 이 성전을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는 이런 오류에 빠지는 일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성찰해서 정말로 예수 생명에 오염을 입히는 이런 일들이 이제 없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들거든요. 예수는 바로 이제 이것을 뒤집어 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비로소 이 성전에서 나오는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이제 본문에 나오잖아요. 눈물고 저는 짐승은 여호와께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것이 율법이 정한 법이라. 그러니 당연하죠.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성전 화폐를 팔고 짐승들을 파는 자들과 또 그것을 사서 드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파는 자만 있으면 사는 자가 없으면 괜찮을 건데 그걸 또 사서 드리는 자가 함께 있는 거라. 근데 이들이 다 모두 함께 눈멀고 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야,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눈멀고 생명에 대해서 절름발이가 아니라면 어찌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드린 자를 흠없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인데 이 원래의 뜻이 이제 오용되어져 버렸잖아요. 생명에 대해서 눈멀고 저는 자들이 흠없는 짐승으로 대신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물을 파는 제사장들이나 그것을 사서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 사실은 모두가 눈멀고 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눈멀고 저는 자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고 흠 있는 짐승은 제물로 드릴 수 없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이한 것은 그래서 드리는 돈과 재물은 흠이 없게 되었는데 그것을 취급하는 사람은 다 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잖아요. 하나님 전에는 흠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온전한 제사만 받아야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가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을 때 성전 안에서 눈물고 저는 자들이 나왔다. 근데 비로소 이들이 버려진 이 사람들이 비로소 그들이 들었을 공간이 예수를 말미암아 새로 생기게 된 거죠. 자기가 눈멀고 자기가 저는 자인 줄 아는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예수는 이들을 고치려고 그곳에 가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눈멀고 저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도 우리가 눈멀고 절름발이 우리가 눈멀지 않고 절지 않는 것을 찾아서 흠없는 것을 드리려고 우리가 평생 노력하며 살았잖아요. 야,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가증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의 몸된 교회가 뒤엎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던 곳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알고 있던 곳이 우리가 최종적 사회의 이상인 교회라고 늘 자랑하던 곳이 오늘 예수가 찾아가서 뒤엎어버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알아진 우리가 참담한 현실을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신모띠가 아니고 다른 말로 간증하면 흠 있다는 트집을 잡는 잡상인들이 생긴 거예요.
위생 상태가 불결해지면 병이 발병하듯이 생명의 순수성이 사라지니까 즉시 약장수 같은 잡상현이 나타난 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제사장들이 파는 성전화폐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살 수가 없고 신모티를 선포하지 않으면 다 흠이 있어서 흠없는 신모티로 바꾸어야 흠없는 희생제물이 된다 하는 이 약장수 잡상인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아멘. 과연 하나님께 물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가인이고 누가 아벨인지 우리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로 인해서 깨끗해진 성전에서 모두 다 함께 예수께 나와서 고침을 받는 자로 우리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에는 눈물고 저는 자들이었잖아요. 사실 그들도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단지 차이는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병들음을 알고 있고 그들은 그들이 건강하다고 아는 차이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를 다 갈라놓게 된 거죠. 예수가 성전을 뒤엎는 일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우리가 소경인지 절름발인지 구분이 안 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수고가 조금도 없이 예수가 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비로소 우리 병든 자들이 그할 처소가 준비된 거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소경이고 바로 그 절름발이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잖아요. 우리는 그전에는 우리가 정말 건강한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병들었고 우리만 건강한 줄 알았는데 예수가 성전에 찾아와서 성전을 회포하고 깨끗하게 하고 싹 말끔하게 하니까 비로소 우리 자신이 소경이고 절름발인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소경 바디모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교제를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소경 말고 이 지체 부자의 자인 절름발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절름발이가 있잖아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밤새 씨름하다가 한더뼈가 부러지고 나서 절름발이가 됐잖아요. 야, 그는 이제야 비로소 세상에 자기를 이길 수 있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야곱을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태중에서 나올 때부터 형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온 탈취자 야곱이었으니까 아무도 야곱을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그 꽤 많은 외삼촌 라반도 이기고 막 재물을 탈취해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라. 평생을 접은 적이 없는 야곱인데 자기보다 강한 분을 막 처음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씨름해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그 야곱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한도표가 꺾여졌잖아요. 평생 처음 졌는데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란 이름을 승리자 이름을 얻게 된 게 신기하잖아요. 죽음을 이기고 나온 승리자 예수의 운명을 바로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게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는데 분이엘의 말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던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 곧 하나님의 빛을 만나가지고 자신의 진짜 정체가 다 폭로되어졌습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그 과거 야곱이 아니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왔잖아요. 우리도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게 됐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졌으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단에 대한 승리자가 된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바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됐어. 아멘. 겉으로 볼 때는 우리는 다 절름발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달릴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절름거리면서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어젯밤 야곱은 형 에서가 너무너무 두렵고 떨렸었거든요. 그 어두운 밤 속에서 형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어제 저녁 보았던 그 산천초목과 지금 막 새벽에 떠오르는 그 태양이 너무너무 새롭게 보인 거야. 밤새 씨름하고 났어. 야곱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 이 시간 이후로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사람이 됐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진 최초의 사람이 됐습니다. 과거의 야곱은 사라졌잖아요.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너무 합당한 이름인 자신의 이름 이스라엘을 넣게 됐습니다. 그 전날 밤까지만 해도 약복강을 건너서 형을 만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얼마나 그 꽤 많은 야곱이 막 오만 가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밤 어느 시간 자기를 덮치어온 어떤 존재에게 결국 환도뼈가 꺾이고 그는 다리를 쩔뚝쩔뚝 절면서 형에게 나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밤에 그렇게 두렵고 떨리던 마음이 온데간데 없고 비록 겉으로는 절름발이로 부자연스럽지만 그의 마음은 너무너무 평안하고 담대해진 거예요. 아멘. 야, 이 밤 사이에 이 야곱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싸움에서 진 사람이 된 거라. 자기보다 강한 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술수가 통하지 않는 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자신의 총명을 능가하는 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새로운 경험을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당장 자신이 절름발이라는 사실만 확실히 알게 됐어요. 자기를 이긴 사람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고 내가 지금 절름발이가 됐구나. 이것만 야곱이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야곱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작 자신은 자기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붙들고 막 이름을 알려달라고 막 붙들었잖아요. 환도뼈가 위골되어 있는 힘이 없는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거라. 야, 이상하잖아요. 천연적인 힘이 다 끝난 연약한 사람 야곱에게 하나님이 붙들린 거라. 이거 아이러니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야, 제발 좀 놔라. 내가 가야 된다. 사정하고 막 거꾸로 이 환도뼈가 위골대가 힘없는 야곱인데 그 힘없는 야곱이 하나님 사로잡힌 거라.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해라. 뭐 하나님이 도로 사정하게 된 거예요. 야, 나 이 장면도 성경에 보니까 참 신기하다. 이게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힘이 빠졌을 때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들리게 된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우리에게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힘이 없을 때가 도리어 참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구나. 아멘. 다른 말로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은 자기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다스린다.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하는 이런 뜻도 있잖아요. 야곱은 이제 이후로 일생 동안 저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게 참된 승리라. 졌지만 이걸 젖잘싹 하는 말 있잖아요. 졌지만 이긴 사람. 우리가 참으로 승리할 때는 언젠가 하나님의 손에 패할 때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이때가 우리가 참된 승리를 할 때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방법이 다 사라졌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정말 여기서 아멘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는 거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돌이켜 봤습니다. 내가 작년 이맘때 우리 김 목사마저 이제 다른 길로 간다고 떠났을 때 저는 바로 이 깜깜한 밤 약복강가에 야곱 안에 내가 있었어요. 깜깜한 밤중에 형 에서가 400명의 대군사를 이끌고 막 온다는 소식이 먼저 오니까 밤잠을 잘 수 없었던 두렵고 떨리던 그 야곱 안에 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결국 자신의 힘줄이 다 위골되었고 전혀 육체의 힘을 쓸 수 없는 바로 그 야곱 안에서 제가 발견된 거죠. 이 천연적인 야곱이 행한 것처럼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재능을 다 써버리고도 그 천연적인 생명인 한도뼈 힘줄이 다 드러날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다루고 꺾으셨음을 당시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알았죠. 아, 내가 그날 밤 하나님과 씨름했구나. 하나님이 내 환도뼈를 꺾으셨구나. 그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일생 동안 자랑하고 영화롭게 여기며 또 놀랍게 여기는 것들이 남보다 낫다게 여기고 만족스럽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결연히 이제 하나님의 빛을 만나서 밝히 정체가 드러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야, 이게 바로 그런 것들이 다 바로 육체의 천연적인 생명이고 더러운 생명을 할 수가 있고
패배한 생명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사악한 생명이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과정이었어요. 형제 자매들의 원성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알아진 거죠. 내가 영화롭게 여기고 내가 존귀 여기고 내가 자랑할 만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천연적인 육체 안에서 나온 것들이 그 천연적인 생명이 하나님이 만져서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얼굴. 바로 분이엘의 하나님을 제가 만나게 된 거죠. 난 그렇게 절름발이로 드러나게 됐어요. 누가 봐도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 그 절름발이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 없는, 달리고 싶으면 더욱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라. 달리면 달릴수록 더욱 쩔뚝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나는 비로소 이 집안에서나 이 교회 안에서 다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다루심을 받고 이제는 야곱처럼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중이라 이렇게 알아져요. 마음은 원인데 육체 힘이 다 빠져버린 그런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비춤 안에서 전에 좋다고 여기던 그런 것들이 전에 영광스럽다고 여기던 그런 것들이 장점으로 여겨진 그런 것들이 부끄럽고 어리석은 것으로 다 드러나고 말았어요. 상도를 봐도 나를 봐도 우린 둘 다 하나님 만나서 야곱처럼 우리의 환도뼈가 다 위골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빛, 바로 분이엘의 비춤 안에서 나의 힘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됨을 보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신약, 하나님과의 새로운 약속 안에 거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구약 안에서 분이엘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난 겁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전을 청소하시는 주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잡동사니를 싹 한꺼번에 처리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눈 멀고 다리 저는 우리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 주님이 성전을 청소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난리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난리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곳을 뒤집어 엎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구나. 장사치들에게 속지 말라고 뒤집어 엎으셨구나. 하나님의 전이 되지 못한 삶을 살던 우리였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못한 삶을 살던 우리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슬픈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밥조를 찾아다니는 그런 슬픈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었거든요. 거짓 진리에 속아서 살던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나는 막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하여튼 물밀듯이 오는 거야.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것처럼 우리는 오늘 교회 안에서 교회를 뒤엎으시는 예수를 만난 겁니다. 소경과 절름발이가 오염된 성전에서 예수께 나온 것처럼 우리가 다 함께 예수께 나왔어. 우리의 병들음을 고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한 이 소경 바디메오와 같은 고백을 우리가 지금 하게 된 거예요. 성전이 뒤엎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참 눈멀고 절름발이 된 상황이 백일안에 드러난 겁니다. 우리는 다 소경이고 우리는 다 절름발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상황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영소 형제처럼 이 난리통에 가장 복받은 우리가 됐어요. 칠흑같이 어두우나 밤하늘의 별빛이 그렇게 밝게 빛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그들로 인해서 주님은 교회를 뒤엎으시고 눈먼 우리, 절름발이 우리가 방향도 모르고 갈 곳 없어서 다 주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우리의 눈먼 인생, 절름발의 인생이 그럼으로 인해서 또한 나음을 잊게 된 거라. 이건 막 하나님의 은혜에 막 감사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겉모습은 비록 우리가 절고 있지만 우리의 속 생명은 완전히 치유되었어. 하나님의 다루심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됐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사람들이 된 거라. 흠 있는 자가 흠 없는 것을 드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흠 있는 자는 무엇을 드려도 흠이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제사를 드렸지만 싸움만 일어났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잖아요. 이것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 이후에 아담의 후예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했잖아요. 모두 다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했고 하나님께 눈물고 저는 자들은 또한 흠없는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여행 다녀오니까 다음날 우리 아침 손자 지우가 지금 엄마하고 손 붙들고 우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아침 일찍에 양손에 하나는 백호랑이, 하나는 시베리아 호랑이 2개 들고 막 이 지금 시베리아 호랑이 샀다고 자랑하려고 온 거라. 동물 들고 막. 나는 손자가 즐거운데 지는 지금 이 시베리아 호랑이 자랑밖에 생각 안 나는 거라. 내가 그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가 손에 든 재물을 보겠습니까? 그 사람이 먼저 보이잖아요. 내가 우리 손자를 보니까 그래. 지는 막 지금 백호랑이, 시베리아 호랑이 2개 자랑하려고 왔는데 나는 호랑이는 눈이 안 보이고 우리 손자만 먼저 보이는 거라. 사랑스러운 손자만. 그런데 그 장난감은 모른 척하면 안 되니까 그래 장난감 좋고 하니까 맞장구를 쳐주지만 아니면 가인처럼 더 삐칠 거 아닙니까? 왜 재물을 안 받아주느냐고. 그래, 아이고, 시베리아 호랑이 멋있구나 하고 또 이제 칭찬해 줬죠. 야, 근데 제가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알아졌어요.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어떤 형제 자매들은 막 재물을 들고 자기 좋은 거 들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보이는데, 근데 그 사람과 그 재물을 연락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지금 시대에는 그 재물도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비록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을 연락하기 위해서. 야, 나는 우리 손자를 보는, 우리 손자가 내한테 정말 가르쳐 주는 게 많아. 우리 손자를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다 하는 것도 알게 되고 별걸 내가 다 알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은 온전한 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온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자체이시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성전에는 온전한 제물만 필요하지. 성전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야, 그런데 언제부터 제가 이 말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뭐 어차피 한번 해야 되니까 언제부터 교회 안에서 돈을 주고 내보내고 돈 받고 나가는 일들이 있었는가? 이 기가 찰 일들이 지금 버젓이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건 하나님 것이거든요. 아멘. 근데 하나님을 위해 쓰여져야 할 재물이 사람의 어떠함을 해결하는 데 쓰이고 있다. 이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대국교의 이야기. 그들 성전의 제사장들은 목자가 아니라 바로 장사치라는 것이 다 드러난 그런 사건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봉사했다면 다른 무슨 보상이 따로 필요합니까? 봉사한 그 시간 자체가 참 보상이라는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아멘. 그런데 천하에 없는 교회라면서 챙길 거 다 챙기고 받을 거 다 받으면서 남들은 어찌 되든지 나만 살면 된다는 것은 그 세상 종교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거죠. 아멘.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지금 일어나도 눈이 어두우니까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눈을 고치겠다고 난리라는 거죠. 자기가 절며거리면서도 멀쩡히 걷는 다른 사람들의 다리를 지금 비정상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함께 가는 교회를 외치면서 따라 나가고 신모티를 외치면서 늘 뛰어내려오고 이게 참 기막힌 장면인 거예요. 이 말씀 안 하고 싶었는데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용서를 구합니다. 다 성경 안에서 계시된 일들이 최신 버전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최신 버전으로. 율법이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세상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눈먼 자들만이 그것을 자기 필요로 생각하는 것이고, 저는 자들만이 그것을 자기 일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구약시대의 성전과 같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의 교회라 했어요. 예수는 교회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아들로 오셨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고 또 하나님 우편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이는 우주적인 교회를 얻기 위함이다 하셨는데 흠없고 온전한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은 완전하게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으며 다시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다.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참 사람의 위치로 회복됐다는 거죠. 어디 하늘 저편으로 갔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에게는 눈먼 것이나 저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런 것들은 모두 죽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런저런 흠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는 눈먼 것도 저는 것도 다 소멸됐습니다. 예수가 끝났을 때 모든 것들이 끝난 거죠. 헛된 종교가 사람을 속이고 있었지만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매장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것도 부활 생명을 얻는데 합당치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했다는 걸 우리가 참으로 안다면 우리는 이제 또다시 성전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이런 일에 속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재물을 검사하는 자들이나 검사받는 자들 모두 눈멀고 저는 자들입니다. 지금 그렇게 검사하는 자들이 성전 안에 있고 그렇게 검사받는 자들이 또한 함께 있습니다. 참 귀한 일이다. 참 귀한 일이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 본성의 문제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흠없는 것을 드린다는 명목으로 성전에서만 쓰이는 화폐, 요즘 말로 말하면 신모티 선포, 제사장들이 키운 짐승들을 요즘 말로 말하면 신모티 찬양으로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다고 호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오염시켜 놓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난 모든 것을, 험한 것을 다 던져버리고 눈멀고 절름발이 인생을 우리가 고침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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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